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에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통적인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네, 공감하는 하나, 공감하는 하나. 이거는 말씀, 우리 본문 안에 나오는 원리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에서 이 하나라고 하는 원리를 생각할 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의 유기적 관계임을 확인하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공통적인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의 공통적인 원리의 내용을 갖게 되는데 그 원리의 내용들이 뭐냐? 그게 오늘 이제 세 가지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숙시켜가는 중요한 방법은 어딜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그 각자의 부르심을 이제 하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라는 사실에 대하여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그것은 굉장한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하나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양한 수준, 믿음의 수준이 다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양하고 우리가 생각이 다양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것들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를 통해서 교회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다양함은 서로 충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서로의 수준은 서로의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일들 속에서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다양함을 통하여 추구하는 방향은 한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은요, 각자의 소리가 달라도 동일한 저 끝에 가면 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한 소리가 뭐냐면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주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원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를 더 중심에 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에 두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에 두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쫙 모여져서 진정한 하나를 이뤄내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하나를 통해서 공통적인 하나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원리를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의 깨달음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의 깨달음. 여러분 로마 3장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의인은 없다. 다 의인이 없다. 죄를 깨닫는 자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 죄 없는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에게 딱 적용되면 우린 죄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21절에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된 내용이신 한 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한 의가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깨닫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이죠. 예수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다 미치게 되어 죄인들에게 참된 의인이 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공통적으로 뭘 깨닫게 하시는가? 죄를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에게 있는 공통적인 생각은 죄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자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합니다. 죄를 깨닫지 않고 하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거철이 됐기 때문에 나 한 표 찍어달라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친분 관계로 말이죠. 내가 저 사람이랑 친하니까 저 사람이라고 친하게 지내려면 할 수 없이 교회에 와야 되는 그런 일.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자신이 죄인인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결국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그 예수를 찾아 나오게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고 하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함께 두어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그것을 위하여 서로 고쳐가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뭐하라고요? 서로 고쳐가는. 우리가 죄인된 이 악함들을 서로 뭐하라고? 고쳐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가면은 서로 간에 감시를 한다면서요. 5인 서로 5가정을 묶어놓고 서로 간에 이렇게 감시를 하라고 서로 충성하라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묶어두신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쳐가라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그 죄를 더 짓지 않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의 사람으로 서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한 목사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목회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할까. 그죠? 근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에게 두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통해 제가 좀 더 성숙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목사님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밖에 역할을 못하느냐는 거죠. 우리 예수님 곁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예수님다워져 가는데 그들이 아주 좋은 역할들을 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전혀 믿음으로 받지 않고요. 예수님을 팔지를 않나? 예수님을 부인하지를 않나? 예수님이 나타나도 유령이 나타난 것처럼 취급하지 않나? 그러니까 전혀 믿음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런 예수님다운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불편하게 하면서 성숙하게 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모양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불편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갈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가룟 유다가 자신을 죽여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것밖에 더 이상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을 죽기까지도 순교하면서까지도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자세가 바뀌게 돼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성숙하게 하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고쳐서 변화시켜 새로운 사람으로 더욱 성숙시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의 원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서로 간의 의미를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오가는 말들을 이렇게 유심히 제가 보니까 이런 말을 즐겨 하더라고요. 왜 당신이 이런 것도 못해? 이런 거.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요? 그런데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 중에 나는 없는 건가요? 아마 저는 주님께서 그 생각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문제를 생각하도록 떠오르게 했다면 주님이 바로 당신에게 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어질 때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럼 너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한 글을 쓰는데 저한테 그 글이 보내져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피드백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다 못했다는 말들만 이렇게 들어있습니까? 거기에 왜 우리는 없는 겁니까? 왜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도 죄인이듯이 우리도 죄인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보게 되면 사단이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욥기서 1장 9절에 어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까닭이 있는 거죠. 2장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사단은 고소자입니다.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우리는 사단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로 모여있는 것은 그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로 우리를 부르심을 입었고 그 하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 하나의 원리 속에
죄를 깨달은 자로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전가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야,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야, 멋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런 의미를 담지 않았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이다. 예, 그렇죠. 시작이다. 시작. 여러분, 이 시작, 우리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응애 하자마자 자기가 스스로 가서 젖병에다가 분유를 담고 뜨거운 물을 담아서 잘 흔들어가지고 자기가 뚜껑 닫아서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우유를 먹는 아이들이 있나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기저귀를 차고 자기가 용변을 다 해결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없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서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그럴싸한 이름이죠. 너희는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니까 와, 우리는 정말 엄청난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이제 시작하는 서툰 존재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라 인 것 같아요. 용서하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너는 용서를 받고 이제 용서를 받았으니까 뭐예요? 왜 용서를 해줬겠어요? 1만 달란트나 빚졌는데 왜 용서를 해줬겠어요?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 어린아이 같아. 그래, 내가 다 용서해줄게.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뭐예요? 이제 새로 태어난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고 그렇게 용서하여 준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용서해야 되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 요한나인가요? 요한나에서 이 카드 섹션을 한 적이 있어요. 카드 섹션.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한 사람만 틀면 다 망치는데. 근데 다들 일찍 와서 연습을 하고 며칠 동안 연습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급조를 한 상황들이 있어요. 한두 명 정도는. 왜 그런가 하면 모자라니까 급조해서 이렇게 하게, 저 사람 틀면 다 틀리는 건데. 우리가 카드 섹션을 할 때 한 사람 틀면 다 틀리는 거잖아요.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글씨가 안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그 연약함을 배려하여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새로운 피조물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마저도 못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사람마저도 거기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로 배려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의 원리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도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염려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이스 중에서 우리 엄진섭 집사가 빠지는 날은 베이스 오늘 잘할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성원 집사가 테너인데 테너가 우리 조성원 집사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테너가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프라노가 자기의 소리를 다 멋지게 내보겠다고 서로 간에 경쟁하듯이 옆에 사람보다 내가 더 예쁘게 내야지 하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팍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지금 말한 모든 조건들은 다 뭐예요? 합창으로서는 꽝인 거예요. 합창을 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작아진다면 자기 소리도 작게 내줘. 옆에 사람이 크게 쫙 내준다면 나도 동달아서 크게 쫙 내줘야 진정한 합창이 되는 거죠.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서로가 좋은 하모니를 이룰 때 하나의 소리가 나는 것처럼 멋지게 들려지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우리가 아직 서툰 자들이니까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말씀이죠. 균형을 지키라라는 말씀이죠. 조화를 깨지 않도록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뭐하라?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만 잘하면 됐지라고 생각을 해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 그건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두신 건 뭐냐면 서로 무거운 짐을 같이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으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는 분 아니었습니다. 이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셨어요. 자신을 죽이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됐다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공통적인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서로의 서툴고 부족한 자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짐을 서로 같이 져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교회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꼭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귤 알잖아요. 귤 하나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그 안에 여러 쪽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처럼 만들어내는 원리다. 이런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처럼 만들어내는 원리. 그 결과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육체의 일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는 자꾸 업적, 성적, 결과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매달려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더 커지느냐 서로 간에 피 터지게 싸우는 것 같아. 우리 교회가 더 크다. 그래서 빚을 엄청나게 지고라도 교회를 팍 줘야 되는 거야. 크게. 성도는 없어도 상관없어. 크게 줘야 돼. 왜? 내가 니네 교회보다 더 커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결과, 이런 성과를 교회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더 존경받습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입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역시 큰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다.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한번 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결과들을 갖고 오는지. 얼마나 부조리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오늘날 혼란을 일으키는 많은 물론 뭐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날에 참 여러 목사님들이 흙탕물을 만들어 놓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 야, 그거 세속화였어. 너희들이 큰 결과를 가져온 것을 교회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죠. 교회는 어떤 성과와 업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것이 아니어야 돼. 성령의 열매가 어떤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다 어떤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지고, 그리고 성도가 많아지고, 그리고 돈을 많이 축적하고, 이런 모습인가요? 아니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결국 뭐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 참된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성도들 몇 명 놓지 않고도 자기의 인생을 다 올인하여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님들,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이 더 존경스러운데. 평생을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이 맡겨준 양들을 위하여 포기치 않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목사다움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열매로 삼으신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일의 결과를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시켜가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을 하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구역 생각하면 벌써 한숨부터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래요. 구역 헌금도 안 내줘. 그리고 참여도 안 해줘. 관심도 없어. 뭐라고 하면 짜증내. 이런 사람들과 하나를 이루어간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고 싫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절제해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줘야 되고,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더 충성되게 감당해야 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가운데 서로 어우러져서 정말 나를 다듬어져 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런 과정도 하나님이 삼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열매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차라리 구역을 엄청나게 부흥시켜 놓은 것으로 열매로 삼겠다 그러면 그것을 매달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치질이 속속에는 그 사람들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러면서 내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 것 같아. 네. 그럼 그래서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결과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세속화됐는지는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저는 이 음양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을 하고 이런 것보다 이걸 통해서 좀 더 신앙의 마음으로 좀 다듬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로서의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결과로서 하나이기를 소원하는 거죠.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여러분 뭐라고 썼습니까? 거기에다. 어떤 사람은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철야를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금식하십시오.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영광교회, 정말 우리에게 힘써 이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 하나님이 이루신 그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그렇게 됐을 때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목사님 자꾸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위에서 기도해서 주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서로 다른 분량일 수 있지만 그 다른 분량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동일한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경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몇 년을 더 살게 됐어요? 15년을 더 살았죠. 여러분, 15년 더 살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그게 뭡니까, 근데? 15년을 더 사는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다면 훌륭한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를 병들게 하실 수 있고 병드는 가운데에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데려가신다면 그조차도 복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 15년 더 살았다. 영원을 못 살 바에는 똑같은 거예요. 15년을 더 살든 여러분 15년 더 살고 나면 더 아쉽지 않겠습니까? 삶에 더 애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토록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여주듯이 그것은 일시적으로 어떤 결과가 났다는 게 더 문제가 아니라 그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자기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며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두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서로 복잡거리고 서로 막 다투면서 서로 간에 막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가 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스스로가 내려놓을 것이고 스스로가 배려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렇게 공통적인 하나로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뭐라 그랬죠? 첫째는 죄를 깨달음.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 세 번째,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밖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하나 안에 공통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로 신앙적 성숙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 속에 죄를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가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싸매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섬기며 하나가 되기를 열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영광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